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 사건 지금 세 번째 함께 나눕니다. 일단 오늘까지 말씀하는 걸로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뒷부분은 오늘 조금 말씀이 전해지지는 않게 되지만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구절 하나는 좀 다루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에 아멘 아멘으로 많은 성도들이 화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누구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구절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해석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뜻일까? 성도들의 말로는 물질 축복이 공공연히 설교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다고들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무엇이랴 라는 식으로 신앙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만사형통 맞는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표현 중에 하나로 이 구절이 쓰인다는 겁니다. 번역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해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번역이 좀 미약해서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어가 없이 번역했으니 할 수 있는 사람이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가버린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번역 과정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22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되묻는 형식의 말씀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또 우리말 번역에서도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그대로 바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22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만일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만일 병법으로 쓰였어요.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당신 주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이제 원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당신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라니 이게 원 번역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일 당신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라니
앞뒤 문장에서 주어인 당신, 주님을 빠뜨리고 번역했다는 데에 조금 왜곡이 많이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는 이 주어가 둘 다 빠지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버렸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순간적으로 심히 불끈 솟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는 주어를 살려서 만일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이라니, 그럼 너는 지금 나더러 할 수 있다면 해달라는 식인데 그냥 한번 부탁해 보았을 뿐이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할 건가요? 만일 당신이라니, 내가 만약 네가 믿는 그런 당신, 그런 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설령 네가 믿는 그런 당신,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없을 때는 너희는 어쩔 것이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겠는가? 만일 할 수 있다면이라니, 만일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나를 의지할 텐가? 물론 돌아서겠지. 그래서 철새 마냥 옮겨다니는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또 다른 능력자를 찾아 나서겠지? 정말 네 말대로 만일 할 수 있다면 점쟁이인들 못 찾아가고 무당인들 마다하랴, 이런 말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능력은 기르지 않고 남의 능력만을 좇는 한 너는 누가 시키는 대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 것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네 능력이지 내 능력은 아니지 않겠느냐. 만일 무엇을 이라니, 나에게 다른 능력은 있어도 이런 일을 할 능력은 없다고 한다면 어쩔 것이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고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아이의 아버지가 한 질문을 되짚어 봅니다. 22절 다시 갑니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 보세요.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 일 하실 수 있다면 뭔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성서를 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추정하면서 자꾸 성찰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그것도 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도 나는 가능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대답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이라니,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상을 비틀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한정되고 그 무엇이라는 특정한 사건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는 가능한데 누구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든가, 무엇은 가능한데 무엇은 가능하지 않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믿는 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믿는 자라는 모두에게 이 개념이 확대되고요, 또 어떤 특정한 무언가, 그것이 모든 것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한히 확대되는 그 가능성에 고무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소위 말하는 Yes, I can, 무엇든지 Yes, I can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화려한 말씀시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설교하면 그런 설교에 우리 소리 높여 아멘 아멘을 외쳐도 여러분 그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쳐도 돌아와 대문을 들어서면 미운 시어머니의 뒷꼭지는 여전히 밉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됨됨이일진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해도 그 범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일 수 없고 그 강건함도 천년 만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과연 누가 나서서 뭐라고 화답을 할 것입니까? 나도 교인이고 신앙인이니까 믿는 자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나 역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또 그리 믿었더니 실제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축복이 차고 넘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서면요, 그게 바로 맷감이 되는 것이고 입만 열면 죽을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답은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도 내세운 것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통해 나를 깨닫고 그를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을 지금 15번째 사건까지 다루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사건, 그 인물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되고 우리를 봐야 된다고요. 19절에 다시 가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탄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탄식에 비추어 보면 이 아버지는 분명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믿음 없는 세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만일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말한 그 기실은 그의 믿음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도 그런 믿는 자이고 싶어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 맞다나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믿는 자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겠지요. 그런데 정작
제가 믿습니다라고 입을 벌려놓고 말해놓고 보니까 이 말 역시 틀린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제 아들 하나 어쩌지 못하는 아버지 주제에 모든 것이라니 말도 아닌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라도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밖에요. 바로 여기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선 자리입니다. 아니, 여기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할 그런 믿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속에서 여러분 믿음 없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믿는 자들조차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을까? 믿는 자라는 그 말이 단순히 신앙인이나 교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 19절로 다시 가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싸잡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며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에 대한 탄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능하기 때문에 믿음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능력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믿음 없음이고 능력이 있으면 믿음 있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귀신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마가복음 이적 사건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져 왔던 표현이죠. 귀신이 뭐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라는 뜻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은 당연히 성령의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한자 표기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에 맞서서 있는 더러운 영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는 자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오늘 사건 이야기에서 문제되는 능력도 성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끝은 늘 물질 축복으로 이어지고 성령의 권능에 아멘 하면서도 그 삶은 끝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 성령을 어찌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 성령의 권능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과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 거룩한 영인 그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어떤 마음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만일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마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곧 그 마음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시킴으로써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의 상관성을 보게 합니다. 사실 이 연관성은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사건이었던 이 표현,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말로도 이미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 죄인이 깨끗해질 수 있고 더러운 영이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성령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3절이 말하는 믿는 자를 단순히 교인이나 신앙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자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믿는 자 역시 그가 품어 지니고 있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룩한 영에 휩싸여 있는 자, 성령을 소유한 자이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행해지고 살아내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지위와 명예를 탐하고 권력과 재물을 숭상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숭상하면서 그 입으로 똑같이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행해야 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에게 거절치 않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가능한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곧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또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 앞에 열려 있다는 가르침이 됩니다. 이러고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귀신 축출, 더러운 영의 축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인들을 씻기시는 것, 이 사건, 그가 행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고 또 가능해야만 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씻어내시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배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지금은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없이도 너희 스스로 더러운 영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귀신 축출이야말로 오늘날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당면해 있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부단한 자기 부정 없이 어찌 거룩해지기를 바랄 수 있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수행 과정 없이 구원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깨닫고 보면 이 귀신 축출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옛 어른들 표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다스린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 말씀이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성회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을 좀 흔들어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인 더러운 영을 씻어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